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말씀 보는 시간 갖겠는데요.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에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2014년 소치 올림픽이 아쉽게 막을 내렸죠. 특별히 김연아의 아름다운 스포츠 정신이 세계 많은 이들을 매혹시켰습니다. 뉴욕의 유명한 시인인 콰미 도스가 지난달 2월 30일 월스트리트 저널에 김연아 헌시를 올렸습니다. 많은 감동을 줬는데요. 비상, 플라이트라는 부제목을 달았습니다.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지. 모든 게 끝나서 행복하다고. 그녀가 금메달을 놓쳤을 때 이건 속임수라는 소동이 있었지. 그러나 연아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안도했지. 연아가 이제 끝났다고 말했을 때 나는 행복했어. 이제 연아는 스케이트 없이 유한한 땅에 발을 내딛고 경기장 밖으로 조금씩 사라져 가네. 여러분 4년 전 캐나다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19살의 김연아 선수가 흘린 감동의 눈물을 기억하시죠? 김연아는 자신의 프리스케이팅 연기를 마친 뒤 그동안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무엇 하나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연기를 펼친 뒤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19살 소녀의 옥토에 떨어지는 눈물이었습니다. 올림픽 금메달이라는 간격 속에 쏟아졌던 연아의 눈물 속에서 더러는 옥토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이고저로 시작하는 김현승 시인의 눈물이란 시가 떠올랐습니다. 더러는 옥토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이고저 흠도 티도 금가지 않은 나의 전체는 오직 이뿐 더욱 값진 것으로 드리라 하울째 나의 가장 나중 진인 것도 오직 이뿐 아름다운 나무의 꽃이 시듬을 보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 당신은 나의 웃음을 만드신 후에 새로이 나의 눈물을 지어주시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평범한 삶 곁에 평범하지 않은 이야기들을 던지셨습니다. 비유는 문자 그대로 곁에 던져진 무엇이죠? 그것을 듣고 본 청중들의 반응은 이게 왜 여기에 있는 거야? 질문을 던지고 생각하고 상상하기 시작합니다. 작은 씨앗처럼 눈에 띄지 않게 심지어 은밀하게 비유는 듣는 사람들을 끌어당깁니다. 비유는 씨앗처럼 듣는 사람들 마음밭에 뿌려집니다. 청중들은 그 이야기의 의미가 무엇인지 의아해하며 다소 당혹스러운 심정으로 그 자리를 떠나지요. 그러다가 그 이야기는 청중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 꿈틀거리며 짝이 솟아나듯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그 흙을 뒤집는 씨앗처럼 생명이 잉태되고 천국이 열리죠. 단단한 자아의 방어벽이 무너지면서 천국에 정복당한 자신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우리의 자아를 힘으로 정복하지 않죠.
흙에 뿌리를 내리면서도 흙을 뒤집는 씨앗처럼 우리의 인격이 보존되면서도 우리의 인격을 뒤집어 버립니다. 우리의 다친 마음, 우리의 이기적이고 병든 마음밭을 뒤집죠. 그리고 그 옥토에서 꽃과 가위를 길러냅니다. 저 역시 주님의 비유를 묵상하면서 당혹스러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 밭이 바로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이죠.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 밭이 결코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사의 마음밭도 그대로 내버려 두면은 어느 순간에 길가밭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무엇보다 제 아내가 증인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목사 마음밭 한번 다치면 얼마나 무서운지요. 그렇죠? 제가 진짜 살아있는 증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비유 앞에서 먼저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옥토인가? 내 마음밭은 어디에 속해 있는가? 나아가 내 가정은 옥토인가? 내 구역은 참 좋은 밭인가? 우리 공동체는 좋은 옥토인가? 우리 헌스빌 사랑의 교회는 옥토인가? 옥토 같은 천국의 생명력이 자라나고 있는가? 여러분, 옥토는 어디에 있으며 그 좋은 밭 옥토는 어떤 땅이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어떤 땅이 옥토입니까? 다 텃밭들을 가지고 있죠, 조금씩.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처음부터 에덴처럼 100%의 옥토가 있을까요? 그리고 여러분, 그 옥토가 영원하던가요? 반대로 이 세상에 처음부터 100%의 악토가 있을까요? 여러분, 부흥회 때 받았던 은혜들이 얼마나 오래 가나요? 또 은혜 받으면 그 은혜 땅에 이 원수 마귀들이 가라지를 또 뿌리잖아요. 그래서 또 은혜를 쏟아버리게 만들고 또 밭을 그냥 밥도처럼 만들어 버리죠. 그러므로 아무리 좋은 옥토라도 그냥 내버려 두고 관심을 갖지 않고 내팽개쳐 버리면은 어느 순간에 박토가 되어지고 악토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악토라도 자꾸 가꾸고 물을 주고 관심을 가지고 또 만져주고 애정을 쏟아 부으면은 어느새 옥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남편은 아내하기 나름이라고. 그렇죠? 내 마음밭도 사실은 내가 가꾸기 나름이죠. 옥토 만들기는 그 만들기 나름이라는 것입니다. 진실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옥토를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내 마음밭을 옥토로 만들고 내 가정을 옥토로 만들고 내 교회를 옥토로 만드는 천국의 일꾼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는 천국을 꿈꾸며 한평생 옥토를 만드는 천국의 농부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내 마음이, 내 작은 가정이, 내 자녀들이 옥토가 되기만 하면 그렇습니다. 또 내 공부가, 내 사업터가 옥토가 되기만 하면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구역이, 우리 교회가 옥토가 되기만 하면은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은 부흥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헌스빌 사랑의 교회가 이 도시를 뒤덮는 꿈을 꾸어 보십시오. 바로 이 옥토의 생명력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이며 천국의 능력이며 그 생명력, 그 전면성이 얼마나 강한지요.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놀란 옥토의 신비,
이 옥토 만들기에 우리의 시선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옥토 만들기에 우리의 귀가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에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밭이 무슨 밭이죠? 길가밭입니다. 길가밭이 주는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이 밭의 문제가 무엇이죠? 딱딱하고 반질반질해진 속성, 차갑고 닫힌 성질이죠. 여러분, 이런 땅에서 씨앗이 잉태되어 생명을 키워 올릴 수 있을까요? 그러면 옥토 만들기의 첫 번째 우선순위는 그 차갑고 굳어진 땅을 부드러운 밭으로 만드는 작업인 것입니다. 진실로 생명은 부드러운 흙에서 살아 숨쉬며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옥토 만들기의 첫 번째 키는 부드러운 마음밭입니다. 진실로 부드러운 마음밭이 천국의 생명을 여는 옥토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길가밭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반질반질한 땅, 그 굳어버리고 닫힌 마음밭, 차가운 마음.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한번 닫혀버리면 얼마나 무서운지요. 돌이키기가 또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 조그만 자아에 갇혀서 신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잘못된 습관과 고집에 갇히고 제한된 자신의 경험에 갇히고 과거의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마치 견고한 진처럼 그 안에 갇혀있는 사람들, 그 벽을 깨고 나오기가 얼마나 힘든지요. 여러분, 이런 밭에서는 생명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이런 마음밭은 생명을 죽이죠. 참으로 비효율적인 땅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다치고 차가워지면 우리는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지체하면 지체할수록 내 안에 있는 말씀의 씨앗은 질식당하고 나만 죽는 것이 아니라 너까지 죽이는 거죠. 내 아내도 죽이고 내 자녀도 죽이고 숨통을 열어주어야 합니다.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일터에 있든 주방에 있든 닫힌 영혼의 창을 열어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심호흡을 크게 하고 성령의 숨결을 호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체하지 마십시오. 말씀의 쟁기로 그 차갑게 닫힌 마음을 갈아엎어 부드러운 숨결을 집어넣어 줘야 합니다. 지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위대한 신앙인이었던 다윗 왕도 그렇게 마음이 교만해지고 오만하고 닫힌 마음을 감지하는 순간에 시편 131편에서 이와 같이 자신을 열어놓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제 옥토 만들기에 두 번째 키, 그 천국의 열쇠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돌짝밭이죠. 옥토 만들기의 두 번째 키는 상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 밭이 돌밭인데요. 여러분, 이 흙이 얇은 돌밭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는 이 돌밭의 비유를 던지면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여러분, 이 돌밭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이해가 되죠? 1세기나 21세기나 흙이 얕은 것, 깊지 아니한 심성, 그 얕다고 하는 것, 그 잔깨, 그죠? 이 흙이 얕음은 언제나 값싼 복음의 천박성 또는 경박성을 효과적으로 형상해 주는 좋은 상징이죠. 이 흙이 얕은 돌밭은 결국 껍데기는 부드럽지만은 그 속은 아직도 채 깨어지지 않은
육적인 그리스도인들의 실상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옥토를 만드는 두 번째 키는 그런 자아를 깨트리고 부수는 작업, 상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상한 마음으로 끼어지는 과정이 힘들죠? 아픕니다. 깨트리는 것은 아파요. 상합니다. 그러나 옥토의 역사는 그 깊이에서부터, 그 상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천국은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밭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돌밭 같은 장애와 고통이 싫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처와 아픔이 싫다는 것이죠. 그런 자아를 깨트리는 눈물의 고통이 싫다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옥토는 그런 장애와 아픔과 고통까지도 온몸으로 껴안을 때 아프지만은 그 아픈 심령 속에서 생명은 움켜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돌밭이 주는 이미지는 아직 깨어지지 않은 우리의 자아를 잘 형상화시켜 주고 있습니다. 아직 덜 깨어진 우리의 얄팍한 자존심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자아 안에는 아직도 깨어지지 않은 자존심 같은 날카로운 돌들이 있습니다. 나를 향해 던지기는 두려워하면서도 다른 사람들 향해서 너무 쉽게 던지는 그 아픈 돌들이, 그 차가운 말들이 생각납니다. 세례도 받고 직분도 받고 자기 열심과 자기 헌신도 있는데 아직도 그 속마음은 부서지지 않은 그런 설익은 우리의 모습들이죠. 아직도 돌 같은 자기의 아직과 주장에 갇혀있는 육적인 크리스찬, 아직 성숙하지 못한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좋은 땅을 만들기 위한 가장 좋은 비료는 무엇일까요?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이죠? 좋은 비료, 옥토로 만드는 것, 퇴비, 온갖 음식물과 흙덩이가 함께 섞여서 푹 썩은 퇴비가 가장 좋은 비료, 그것이 옥토입니다. 그 퇴비가 썩어가면서 숙성된다고 하는 것은 이게 푹 썩어진다는 것이죠. 이상한 것은 그 퇴비가 속에서 푹 썩고 썩어지면 썩어질수록 옥토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신비입니다. 푹 썩은 퇴비와 같이 때로는 내 마음밭이 그렇게 썩고 속이 타들어가고 상할 때 죽는 것 같은데 그 깊은 곳에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며 라는 천국이 열리는, 옥토가 열리는 신비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의 미랄이 어떻게 열매를 맺죠? 하나의 그 미랄이 땅에 떨어져 그 미랄이 죽고 썩어질 때 사는 생명의 신비입니다. 죽어야 사는 생명의 신비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자아, 우리의 자존심이 상하고 가차없이 깨어질 때에 죽는 것 같은데 아픈데 속이 상하고 썩어지는 것 같은데 거기에 놀란 옥토의 신비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돌 같은 내 마음, 내 자아도 깨어지고 또 죽어지고 또 죽어지는 순간순간 생명의 옥토는 역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섬기면서 오는 그런 아픔과 상처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걸 너무 멀리하지 마십시오. 사실은 그 상처를 내가 껴안는 그 상한 마음, 상한 심령 속에 옥토는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꽃, 싱그러운 향기, 탐스러운 열매 아래 온갖 썩은 것이 뒤섞인 거름이 있는 것입니다. 썩은 거름 없이는 화려한 꽃도 없고 지저분한 퇴비 없이는 탐스러운 열매도 없습니다. 거름 냄새가 아니면 꽃의 향기가 없고 지저분한 퇴비가 아니면 우아한 열매도 없습니다. 꽃과 열매는 거름을 먹고 자라기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정원이라도
꽃향기가 있는 곳에는 흙내음이 있고 탐스러운 열매가 있는 곳은 반드시 썩는 냄새가 가득한 거름이 있는 것이죠. 최근 암투병을 하고 회복하고 있는 이혜인 수녀가 병상의 고통 속에서 건져 올린 그런 옥토와 같은 그런 시들이 있습니다. 눈물의 만남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몸의 아픔은 나를 겸손으로 초대하고 몸의 아픔은 나를 고독으로 초대하였지 아픔과 슬픔을 내치지 않고 정겹게 길들일수록 나의 행복도 조금씩 웃음소리를 냈지. 사랑하는 헌시빌 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를 새롭게 개척할 때 연하의 옥토에 떨어진 눈물처럼 성도들이 감당해야 할 희생과 고통의 눈물이 있습니다. 부디 그 어려움, 그 많은 벽들, 그 고통이 힘들다고 피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모든 것을 온몸으로 껴안는 상한 심령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그 상한 마음이 옥토 그 자체인 것입니다. 이제 옥토 만들기의 세 번째 키, 그 천국의 비밀을 여는 열쇠는 무엇일까요? 가시떨기 밭에서 나오지 않겠어요? 여러분, 세 번째 키는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밭입니다. 천국을 무엇보다도 사모하고 찾고 갈급해하는 마음밭에서 옥토는 살아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비유에서 가시떨기 밭은 세상의 염려와 재료의 유혹으로 가득한 땅입니다. 오늘 우리의 도시에서, 우리의 학교에서, 우리의 인터넷에서, 아이폰에서 우리가 보고 만나는 세상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역설적으로 오늘 이 가시떨기의 유혹이 천국 가는 길에 가장 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가시떨기가 우리 마음밭에 퍼지기 시작하면은 우리 안에 솟아오른 천국의 씨앗들이, 그 새싹들이 가시떨기 속에 숨이 팍 막혀 아무것도 못하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볼품없는 존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시떨기와 같은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이 가득한 세상에서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그 천국을 무엇보다도 찾고 구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우리가 뚫고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즉 우선순위의 문제죠. 우리의 초점이 분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산상수훈에서도 천국을 향한 초점에 우리의 시선을 모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그런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먼저 눈에 보이는 것에 가시떨기 유혹에 마음을 빼앗기죠. 우리의 관심을 끌고 우리의 열정을 불러일으키며 우리를 유혹하는 일들과 우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엄청난 속도에 휩쓸려 사는 것도 신나고 보람 있는 일입니다. 아드레날린이 흘러 넘치는 일을 시작하고 우리는 차에 올라탑니다. 그리고 우리의 차는 점점 더 빨리 달리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하지만 그런 생활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소중하고 조용한 시간을 거의 허용치 않는 삶의 스타일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바빠서 기도하지 못하고 바빠서 말씀을 읽지 못하고 그래서 바빠서 천국을 상실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쩌면 내일은 우리의 시간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목사님도 마찬가지죠. 허영심 때문에 눈에 띄는 활동으로 목회를 채우거나 다른 사람들의 고압적인 요구들로 목회 일정을 채운다면은 목사가 정작 해야 할 일, 목자로 부름받은 일을 해야 할 시간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목자가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다면은
여러분들을 잔잔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사역과 헌신을 하든지 일과 성취보다는 무엇보다도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선 순위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땅 일을 하면서도 천국의 마음을 가진 여유로운 사람들, 온갖 가시떨 유혹 속에서도 분명한 초점을 가진 천국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 초점이 흐려질 때에 우리는 모든 것을 성취하고도 마지막 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초점을 잡기 위해서는 바쁘지 말아야 합니다. 따로 떼어놓는 훈련된 의도적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목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단 위에서나 병상 옆에서 기도해 주는 것만으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바쁘면서 동시에 기도할 수 없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활동적이면서는 기도할 수 있고 일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지만은 바쁘면서는 결코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내면이 쫓기고 산만하면은 기도할 수 없고 천국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사람들이 내게 하는 말보다 하나님께 더 주의를 기울이는 시간들을 붙잡아야 합니다. 요란한 내 자아보다 하나님께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죠. 보통 그렇게 하려면 일상의 소음에서 일부러 벗어나야 하고 만족할 줄 모르는 자아로부터 의식적으로 떨어져 가는 시간들을 붙잡아야 합니다. 크루의 힐러리는 목사가 바쁜 것은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려고 하는 신성 모독적 불안이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사랑하는 헌스빌 사랑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천국을 향한 분명한 초점을 가지듯이 여러분의 목사님도 그 초점을 분명하게 할 수 있도록 너무 바쁘게 몰아가지 마십시오. 목사님 시간을 드리십시오. 그 초점을 분명히 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목자가 먼저 옥토가 되어야 여러분들의 마음밭을 옥토로 만들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허먼 멜빌의 소설 모비딕에 나오는 인상적인 장면을 소개하면 오늘 설교를 맺겠습니다. 허먼 멜빌의 소설 모비딕에 가보면은 거대한 흰모래 모비딕을 쫓아 포경선이 그 거품을 일으키며 바다를 질주해가는 격렬한 장면이 나옵니다. 선원들은 온몸의 근육을 긴장한 채 모든 주의력과 에너지를 집중시켜서 정신없이 움직입니다. 성과 악의 우주적 갈등이 만납니다. 그런데 이 배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는 노를 잡지도 않고 땀을 흘리지도 않고 고함을 치지도 않습니다. 소도 부리치고 욕설이 오가는 가운데서도 그는 나른하게 앉아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작사를 꽂는 사람입니다. 그는 조용히 앉아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문장이 나옵니다. 작사를 가장 효율적으로 던지려면 이 세상에 작사할 분들은 애쓰지 말고 나태하게 있다가 재빨리 일어서야 합니다. 그렇죠? 흰고래와 다리 저는 선장이 전투를 벌입니다. 엄청난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그러나 배에 작사를 꽂는 사람이 없다면은 그 추격은 제대로 끝을 맺을 수가 없지요. 혹은 작사를 꽂는 사람이 자신의 임무는 제쳐놓고 노를 전느라 지쳐 있다면 창을 던져야 할 때 제대로 정확하게 던지지 못할 것입니다. 천국,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우선순위가 바뀔 때, 그 초점을 상실할 때 일과 사업은 많은 것 같은데 그러나 별 소득이 없는 일들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허망해지고 다 무너져 버리죠. 다
다 썩어져 버릴 것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바다에서 노젓기를 자청하는 것이 언제나 더 매력적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정확하게 작사를 던져야 이 격렬한 싸움은 끝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헌츠빌 사랑의 교회를 새롭게 설립한 성도 여러분, 천국의 씨앗을 심으면서 빠른 결과를 찾는 사람은 실망할 것입니다. 내일 저녁에 감자를 먹고 싶다면은 오늘 밤에 정원에 나가서 감자를 심는 것은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씨를 뿌리는 파종과 추수 사이에는 오랜 어둠과 보이지 않음과 침묵이 있어서 그 둘을 갈라 놓습니다. 그런 인내하는 시간, 훈련하는 시간, 의도된 시간, 공부하는 시간, 옥토를 꿈꾸며 그 천국을 향한 초점을 정확히 잡을 수 있는 시간이, 계절이 필요합니다.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 경작하고 잡초를 뽑고 양육하고 또 다른 씨앗들을 심어 마치 옥토에 떨어진 씨앗들처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헌스빌 사랑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겸손히 우리 자신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과연 나는 옥토인가? 흙을 뒤집는 씨앗, 그 옥토의 신비가, 그 생명이 내 안에서 열리고 있는가?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진실로 우리 모두는 옥토에 떨어지는 눈물에서 비상하는 천국, 그런 옥토를 일구는 교회를 꿈꾸며 소망합니다. 이런 옥토의 신비, 작은 씨앗이 썩어 싹이 됐고 솟아오르는 우리 교회의 부흥, 이 도시의 부흥이 먼저 내 마음밭에서, 우리 가정의 밭에서, 그리고 새롭게 교회를 시작하는 헌스빌 사랑의 교회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